네, 오늘 전해드린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라. 이것이 속죄제의 법이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주 앞에 속죄제물을 잡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죄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니 그 피가 어떤 의복에든지 뿌려졌으면 너는 뿌려진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지니라. 그러나 그것을 삶은 질그릇은 깨뜨릴 것이요 만일 노솥에 삶았으면 문질러서 닦고 물로 헹굴지니라. 제사장들에게 속한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소에서 화해를 위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피를 가져온 어떠한 속죄물도 먹을 수 없나니 그것은 불로 살을 지니라. 레위기 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죠? 네, 어렵고 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의 재림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먹어야만 살 수 있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어떤 제한이 온 것입니다. 제한. 그런 공급에 대한 제한입니다. 즉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제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유한한 생명으로 축소되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살도록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생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많이 제한되었죠.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할 양식 때문인 것입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넣고 여름에 3일만 놔둬도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는 우리 몸도 역시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한 것이죠. 왜 부패하느냐? 썩을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 그 음식을 개발한다면 인간은 무한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나라의 시 황제는 인간이 늙지 않는 약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신하를 전 세계에 보내서 천하에 보내서 그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온 신하들이 중국 대륙과 온 전 세계에 나가서 사신들이 나가서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그 진시 황제의 신하가 왔었어요. 와서 구해간 게 뭔지 아세요? 제주도에 와서 고작 구해간 게 영지버섯이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늙지 않고 무병장수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음식이나 약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첫사람에게 금지시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였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타락한 후에도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금지시켰죠. 네. 화영검을 가진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회수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00년의 이 지상의 역사, 6000년의 역사 기간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불로장생, 불로초, 생명을 줄 수 있는 식물은, 음식은 단 한 곳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 후에 6000년, 7000년 역사가 끝난 후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나무를 다시 이 지상에 심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에덴 동산이 다시 돌아오는, 고대가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그 과거의 추억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이제 천년왕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야 그 양편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12가지의 과실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을 치유하는 치유의 양식입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찾았던 그런 불로초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불로초일 뿐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잎사귀가 거기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통치하실 왕국에서 이제 그 생명나무는 다시 심겨지고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사라진 이 세상에 6,000년 동안 무엇이 인간에게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죠. 첫 번째,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한 아기만이 비로소 음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태어나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수술로 끄집어내서 먹일 수 있어요? 그럼 죽어버리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물속에 사는 생명이 있고 기어다니는 생명이 있고 공중에 다니는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다릅니다. 풀을 먹을 수 있는 생명체가 있고 육식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고 물만 먹는 생명체가 있고 플랑크톤을 먹는 생명체가 다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리라. 지혜를 얻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양식이죠. 생명의 빵이 나타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생명나무는 우리가 육신을 취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떤 다른 의미로 설명하신 거예요. 인간이 실질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자신이 빵이라고 그러고 또 그 지혜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양식을 절대로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은 별개냐? 우리 육체의 생명은 별개냐? 우리 육체의 생명이 우리의 혼이나 영과 동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의 생명. 인간의 육체는 눈에 보이는 모양이 있죠. 쉐이프가 있죠. 제 키가 있습니다. 162, 170, 180. 몸의 모양이잖아요. 저 사람은 눈이 파랗고 노랗고 저 사람은 코가 어떻게 됐고 얼굴 모양이 어떻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머리 색깔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몸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그 몸의 형태가 뭔지 아세요? 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혼은 다 똑같지. 홀령은 다 똑같지. 이렇게 된 거예요. 혼이 여러분들의 몸이 다양하고 지문이 다르고 눈동자 색깔이 다른 것처럼 머리 색깔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혼은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혼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의 형태가 다르시지 혼의 형태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몸이 크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성장기 때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고 골고루 먹고 부모님이 해주는 것을 잘 먹고 받아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신장 차이가 생기죠.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같이. 그렇지만 대부분 건강한 육전. 그 사람이 몸이 좀 작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양식을 잘 취해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혼적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의 혼이 건전하고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양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양식을 갈구합니다. 여러분, 혼의 양식이 뭐죠?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교육받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뭔가 자꾸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하는 사람 끝이 없어. 박사학위 몇 걸밖에 없어. 뭐 유학도 가.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정보와 지식을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혼의 본성이에요. 혼의 양식은 인간의 철학이고 지식이고 교육입니다. 사상입니다. 이념입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열정을 쓰고 시간을 쓴다고 말씀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에 헛된 시간을 쓴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지옥에 간 낙원에 간 나사로죠. 지옥에 간 부자. 근데 이제 그 불 속에서 막 뜨거워서 물 한 방울 새끼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그 사람이 목말라하는 그 몸이 저 세상에 있었을 때, 살아있을 때 그 몸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몸은요, 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요, 몸이에요. 혼은 몸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혼과 육체가 다 별다른 거였었으면요, 서로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혼이 다 비슷하게 휘끌무리하게 그 유령처럼 생기거나 우리 소위 말하는 귀신처럼 생겼다면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부자를 보고,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또 아브라함을 봤어요. 그런데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금방 알아봤을까요? 지상에 있을 때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서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무관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은 달라졌겠죠. 거지 나사로는 헌디가 있고 막 상처가 있고 씻지도 않고 더럽고 냄새가 났지만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었겠죠. 그러나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봤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혼의 생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의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몸은요, 죽어있는 것이에요. 죽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들어가가지고 왔는데 여기 흙덩어리만 앉아있어. 혼은 빠져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물론 여러분의 몸을 원하시는, 그 몸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원하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감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혼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혼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의지는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오늘 몸이 아파. 그럼 못 가. 아니요. 나는 기필코 갈 거야. 나는 필사적인 각오로 나는 갈 거야. 주님 앞에 갈 거야. 그런데 내가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여보, 얘들아, 나를 좀 들여서 택시 좀 태워줘. 그렇게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혼입니다. 그게 인간의 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셔요. 단순히 우리의 몸 자체가 오는 그 자체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말 하지요.
영혼 없는 말을 한다. 그건 아마 교회에서 흘러들어간 말 같아요. 그 마음이 안 담긴 말이라는 뜻이죠.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혼을 담아서 여러분의 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레위기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에서 30절은 율법 아래 살았던 구약 성도들, 그 구약 성도들의 지상생애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제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은 제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선택한 무리들이에요.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 고기는 무엇입니까? 죄를 위해서 속죄제고 속건제로 드렸던 그런 번제물, 그리고 속건제로 드렸던 그 짐승의 고기였습니다. 그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죄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제물로 드린 짐승의 고기를 살을 그들이 먹었던 양식으로 취했던 것이, 그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서 제사장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왔던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를 위해 드려진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그 6월절 만찬을 다락방에서 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말이라.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긴 나의 살이니라. 제물이란 말입니다. 이 포도주를 받으라. 너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 흘리신 내 피. 그것을 기념하라. 율법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 즉 그들이 가게 될 혼의 세계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이며 지식이었던 것이죠. 혼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제사, 갈보리의 제단에서 희생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죄인들을 위한 양식으로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지혜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빵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12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 장차 그분의 왕국이 실현된 후에 12지파 위에 나눠질 12과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가면 12과실이 열려요. 그 12과실이 누구를 위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양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죠. 물론 이스카리오 유다는 배교했죠. 그러나 대신했잖아요. 대치됐잖아요. 12지파라는 것은 12지파는 12제자는 12지파. 1년은 12달이죠. 시계가 12시까지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통치할 때는 12지파를 중심으로 이 지상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하에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거기에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12지파 속에 그 민족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그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12가지의 과실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민족들이 12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서 나눠지는 그 치유의 과실, 치유의 양식을 먹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남자만 가능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매님들은. 왜 남자만 하는 얘기예요? 응? 남자만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에 속한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을지니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요. 여자 남자가 없어요. 우리니까 자매님이라 부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모되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 자매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예. 여기 이 지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기르고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형제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값없이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 그분의 공로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산채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키모들도 날 것을 먹는데 죽여서 먹잖아요. 죽여서 먹는 거예요. 살아서 먹는 존재 하나 있더라고요. 사자들은요, 하이네들은 살아있는데 막 뜯어 먹어요. 뜯어 먹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된 그 몸은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속하신 속건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건 제물이 되죠. 속건 제물로 드려진 양식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제물로 드려진 그 몸과 살을,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섭취할 때 여러분들의 혼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공황장애 올 수 없어요. 왜 공황장애 와요? 우울증이 와요? 양식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혼이 황폐해진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신과에 가면 뭘 줘요? 약 주죠? 약 무슨 약인지 아세요? 혼을 위한 약이 아니에요. 마음을 위한 약이 아니에요. 육체의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들어지잖아요. 하나 좀 하고 싶은데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질병보다 혼의 질병을 더 심각하게 보셨어요. 예, 혼의 질병은 더 심각한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의사가 고치죠. 혼의 질병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치유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치유의 잎사귀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으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건전한 생각, 활기찬 마음, 즐거운 마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희락. 음식을 잘못 먹으면요, 사람이 병이 들어요. 언젠가는 병이 됩니다. 계속 술 먹어봐요. 계속 담배 피워봐요. 언젠가는 그 사람 죽습니다. 마약 계속 먹어봐요. 그때는 좋죠. 중금속 있는 몸질 계속 먹어봐요. 안 좋.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 수많은 거짓말들, 수많은 헛된 지식들, 인간의 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데올로기의 모든 사상들, 수많은 이 지상에서 사람을 개조할 수 있다는 그런 교육의 이념들, 인간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박사가 마약을 하고, 박사가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그런 세상이에요. 대학 교수는 해가 지면 옷을 다 번져던지고 뒷골목으로 갑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점점 갈수록 정신병원은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인간의 정신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있는 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전한 사고와 판단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리의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양식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른 성경도 알고 바른 진리의 지식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십니까? 그 양식이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혈육이 살고 내 친구들이 살고 변화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할 것이 없도다. 거할 것이 없어요.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혼속에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차있기 때문에. 악령들이 차있고 수많은 거짓 교리가 차있고 수많은 지식들이 차있고 수많은 부패한 것들이 차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어서 삽니다. 더 짜릿한 것, 더 쾌락을 주는 것, 더 나를 만족스러운 것, 그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참된 양식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그분 자신이 양식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최고의 양식, 최고의 빵, 최고의 음료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서의 최고의 양식입니다. 유대인들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쓴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먹이셨어요.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공급원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긴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제도 우리 복음 전했죠? 여주에 가서 보내줬죠? 그 전에 우리 지금 계속 다니고 있죠? 순회 원주에서 하고 있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워 먹으면 돼요. 길거리에서 그냥 주워서 됐고 내가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는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의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라는 말이에요. 새벽기도 말이 아니에요. 헌금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분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착하게 살았냐? 아니요. 착하게 살다고도 말한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마약 중독가 되더라도 구원받고 죽으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무당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무당 노릇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뿐이지 육신의 생명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술 안 끊었으니까 구원 안 받았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누구든지 정신병동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구원받으세요. 어머니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이 자식이 하는 마지막 강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다오. 내가 마지막 내 친구에게 강구하는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영원히 살 거야. 저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는 너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너 말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정말 감격스럽죠? 자,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지금 기회가 교회 시대의 끝이 다 되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2023년 지금 11월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반 조금 더 남았죠. 11월 언제 지나갈까? 11월 30일이 되었어요. 다 되었구나. 근데 아직 2023년이에요. 12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12월 12일, 아직도 2023년이네. 12월 25일도 2023년. 12월 30일이 됐는데 2023년이야. 12월 2003년 이렇게 안 지나가네. 2023년 12월 31일 10시가 됐습니다. 아직도 2023년입니다. 그러나 자정일 울리는 시간, 2023년은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각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니까 주님의 오심 지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2달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언젠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이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날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제 곧 주님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진짜 만나게 되셔요. 나 그런 거 믿을 수 없어. 필요 없어. 다 끝이야.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내 말을 그 어르신이 기억할 것입니다. 야, 그때 내가 그 젊은이의 말을 들었을걸. 이제는 늦었구나. 이제는 늦었구나. 수많은 혼들이 그렇게 허탈한 좌기감에서 자신의 삶날을 기억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진리를 선택 안 하는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 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내 아들들에게 어릴 때 그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잘 안 먹어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말로 구슬리고 수만 가지 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조리법을 만들어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양식을 부모님들이 어린 양식을 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은 있어도 한 명의 아버지가 없노라. 모두가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모두가 다 선생이 되려고 선배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되겠다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모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양식을 나눠줍니다. 주님께서 수천 명의 4천 명, 5천 명의 그런 군중들이 몰려오는 걸 봤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 이 기갈에 든 황폐한 주인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은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은 하나님께 영과지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그 영과 진리는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죠.
누가 이 줄인 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주겠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먹이셨죠? 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먹여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죄는 우리의 영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 속죄 제물을 먹는 순간 죽었던 영의 생명이 들어가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혼의 양식이 되어서 혼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시간부터 더욱더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라리스를 아끼니 고백했죠. 예. 아침 이슬이 영롱할 때마다, 아침 햇빛이 불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천둥이 칠 때마다 나는 문을 열어놓는다. 왜? 주님이 오늘 밤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이 오셨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 그렇도록 원하셨던 너의 혼과 몸과 혼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모두가 강건하여져서 주 예수님을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4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죄악 세상 빛을 등대 가깝지 바라니 오래 차는 불 켜서 죄의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내리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을 결칠 때에 어디 불빛 없는가고 저 눈물이 많구나 우리 저는 불켜서 죄의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계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의 빛을 거두어와 풍파 속에 빠져서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저를 불켜서 죄의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초라하시지도 않고 또 어떤 누구에도 굴복하지 않는 어떤 누구에도 조롱받지 않는 그 무엇에게도 수치가 되지 않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뱀의 형상을 입으시고 저주가 되셨던 우리 주님 자신의 그런 순종을 인해서 죽음뿐만 아니라
그 살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 흘리신 그 보혈을 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 역사 속에 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없고 나 대신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고 비참해지셨고 능력을 받으셨고 그리고 지옥에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예, 우리의 유일하신 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 수만 번, 수천 번을 생각해도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번을 태어나서 마지막 1000번째 생일까지 주님께 드린다 해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자비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많은 세상의 쓰레기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빵과 잔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을 수 있도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진부동자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자매를 일어나게 하실 수 있고 그 아무것도 아닌 병마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 우리 자매가 강건함을 입어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또 우리 진정 형제와 그 모친도 구원받게 해주셔서 그 온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들까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우리 가정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아름다운 간증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 식사하러 갑니다. 식탁에 교제를 나눌 때 아름다운 교제 되게 해주시고 음식을 또 성결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